찬송가 268장 찬송하시면서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 2절로부터 19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은 즉답을 회피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한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면서 그 내용이 5절에 보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메시지, 말씀을 듣고 실족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그는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더니 그는 물질이 많아서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복되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족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맹목적인 것 같은데 사실 믿음이란 그냥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합리성을 가지고 무엇을 조사해서 결과를 가지고 이건 믿을 수 있다, 이건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으니까 안 믿고 믿을 수 있으니까 믿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과학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믿음은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을 듣고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명하실 때 얼마만큼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졌는가 우리는 돌아보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을 유발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 듣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들었던 그 요한의 제자들이 떠남에 예수님은 요한에 대하여 말하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왜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즉 이것은 요한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나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렇지만 그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건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시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고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과 시내산에서 받은 옛 언약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창조주로서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11절에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던 자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주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과 비교하는 것 가당치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심을 떨치고 있는데 심을 쓰는 자들이 그것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누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이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침노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시대 때에는 아무도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다. 그래서 13절에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고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래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동물을 불러놓고 피리를 불어도 슬퍼하지 않고 또 춤추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게 현대를 살아가는 자들이다. 혼인잔치 놀이를 하든 장례식 놀이를 하든 함께하며 함께 놀자 해도 그것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을 오늘 15절부터 특별히 17절, 18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할 때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걸 들으려 했지만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크신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어떤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많은 말씀들을,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순종하는 자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